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때와 맞추어서 신앙의 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축복을 통해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또 우리의 모든 사귐에 대한 은혜도 함께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중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는 없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아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법궤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도 역시 5지방이나 초토화가 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법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빼앗긴 자도 망하게 되었고 그 신앙을 빼앗아간 블레셋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블레셋은 그 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되었고 베세메스 지방까지 이 수레가 돌아왔을 그때에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또 잘 알지 못한 채 만지다가 7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놓을 때까지 모두가 다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는 성막이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는 멀리 이제는 떠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영적인 허전함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6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3만 명의 무리들을 뽑아놓고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말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잊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다윗의 용기와 태도에서 우리들도 오늘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아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그런 자리에 둔 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삶 속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사이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옮겨왔던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대략 한 3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였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였는가 하면 아비나답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운반에 대한 책임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이 2번째 장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였는가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각각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올바른 자리들은 어떤 자리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장정을 3만 명이나 뽑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래 법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으면 2사람이, 많아도 4사람이 이 법궤를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3만 명이나 뽑았다 그럽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던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만 명은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나 따로 구별을 해놓았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 이것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성의 문제다라는 것, 이것을 다윗이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큼이나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 이것이 중요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효율성만으로는 사실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것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한두 사람의 열심과 헌신으로는 세워져서는 안 되고 또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기능이라든지 효율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일치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 눈여겨 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그리고 이제 전환기와 또 안정기로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경험들이 지금은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과 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역시 효율성이라든지 기능을 먼저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눈여겨 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한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홀로 예배 드리거나 혹은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그때도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영신의 모든 가족들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의 자리를 다시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던 자리, 기도하시던 자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때때로 지금도 여전히 잠겨져 있는 중보기도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영신의 어머니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개인 기도실을 제가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그저 빈 공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곳들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었고 기도했고 찬송했던 자리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셨고 서로를 성령 안에서 세워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제자리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라도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마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를 세워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회복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중에 발생했던 우사의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셨던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루거나 취급해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에요. 이미 20년 전에 블레셋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미 베세메스로 오는 그 길에서도 사실은 그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사와 아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처럼 이 법궤를 움직입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 싣고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건을 운반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도구가 맞지요. 편리하고 쉽게 운반할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법궤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 법궤라는 것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 이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허락해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서는 아니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는 사실 중요한 의미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예배라는 것은 시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도 역시 생각해 보면 성령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은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허락되었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영신 공동체의 신앙 고백 위에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리하게만 나 혼자서만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수레를 이용했던 그 방법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지요. 순간적으로 우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법궤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만 보고 있다면 이 우사는 대단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소가 뛰는데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해서 우사는 사소한 실수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우사는 법궤를 운반할 때부터 지켜야 했던 그 규칙을 처음부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편리하게 지금 수레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영국을 방문하니까 영국 왕실의 의장대에서 사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앞길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영국 시민들이 화가 무지무지 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잠깐 실수하고 또 비켜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시민들은 그 장면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왕의 발길이 막힌다라는 것은 영국이 가는 길이 막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사가 했던 일이 이런 일과 유사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이나 우사는 자기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보면서도 이 우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출발할 때 습관적으로 수레에 싣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평온할 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고 우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종종 생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서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성도들이 이 바나바가 했던 그 행실이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으로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들고 나올 때 자신들의 소유가 다 드려지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들 가운데 일부를 따로 구별해 놓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였던 것입니까? 얼핏 보면 당연히 베드로를 속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우사를 볼 때에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에도 저는 늘 이렇게 아주 사소한 실수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죄악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반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복한다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주일 반복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신앙을 훈련하는 겁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없이 습관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배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예배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 하면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우사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로 성공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후반부에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배자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미갈에게는 자기의 예배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창문을 열고 법궤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을 바라보고는 오히려 그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무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갈은 예배의 관찰자였고요. 그리고는 예배의 비판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축복받은 오벳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사는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 다윗은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기를 중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중지해 있던 동안에 석 달 동안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법궤를 누가 자기 집에 모셔다 놓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법궤를 두려워했고 베세메스에서 7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이 법궤를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우사를 죽였던 이 법궤를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오벳에돔은 달랐던 거예요. 법궤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벳에돔의 신앙과 용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벳에돔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야말로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을 축복해 주기도 하셨어요. 농사가 잘 되었고 가축이 번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받았고 사명의 축복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 16장을 보면 발견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은 지금 법궤와 함께 이제는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특별히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쪽 문이 어떤 문이었던가 하면 바로 성소로 나아가는 왕들의 출구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이 직분과 사명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오벳에돔은 남들이 절개하지 않았던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벳에돔이 받았던 축복의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오벳에돔에게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영적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법궤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오벳 에돔은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다 법궤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지요. 억지로 해도 축복을 받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자신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셨던 이 오벳 에돔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석 달만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소문이 나게 해주셨는데 일평생을 오벳 에돔은 이 법궤와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그 모든 가는 길에 축복을 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자손에 그리고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겨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귐을 성도들과도 아름답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고 나서 다윗도 변화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서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그 법궤를 메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6걸음을 옮긴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을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했다라는 것,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다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었다라는 것, 이것은 기쁨을 온전히 나타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신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다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다하고 춤을 추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